성경에 등장하는 다윗과 솔로몬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삶을 보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 이 두 관계의 삶을 보게 되면 공통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물론 좋지 않은 측면에서 공통점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들의 삶의 방식이라든지 인생 말년의 모습이라든지 성경의 평가를 보게 되면 전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함으로 엄청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는 그 지혜를 사용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고 많은 재물을 얻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나가지고 천하의 왕들이 선물을 들려서 사람들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지혜서입니다. 잠언의 많은 부분들을 솔로몬이 말하였고 인생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전도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시작은 좋았지만 나중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나치게 계속하여 건축 사역을 무리함으로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되었고, 많은 아내들을 얻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꾀임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여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했습니다. 엄청난 지혜와 재물과 권력과 명성이 있었음에도 나중이 좋지 않은 삶이 되어버린, 성공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지혜, 재물, 권력, 명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은 그의 일생을 성경에서 보게 되면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기 곁에 지혜로운 사람을 두어서 나라를 통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단순합니다. 다분히 충동적이고 무모하며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용사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나갈 때에 다윗이 가지고 간 것은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하고 물매가 전부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대들이 두려워하는 사람과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무슨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애들 장난처럼 보이는 그런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무모합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당시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나라의 미래를 계획할 만한데 안 그렇겠습니까? 사울 왕이 죽었고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자기였거든요.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의논할 법한데 다윗은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단순합니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간음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듭니다. 다분히 충동적입니다. 반역한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심히 슬퍼하며 탄식하므로, 아들의 반역은 패역한 것이지요. 그거는 나라를 망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너무 심하게 울고 통곡하게 되어지니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운 신하들이 부끄러워하게 된 것입니다. 다분히 감정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패하시고, 사울을 패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람의 마음에 맞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저것 따지게 되죠. 외모를 보게 되어지고 조건을 갖췄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맞는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자로서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그 죄를 생각하면 나는 다윗에게 매력을 느낄 수가 없다. 아니, 간음죄에다가 살인죄까지 오늘날 말하면 사용받을 만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도대체 다윗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길래 그러한 증거를 받게 된 것입니까? 구약성경 열왕기서를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자주 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한 집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사건, 어떤 찬탈이라든지 어떤 반역이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집안으로 왕권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피바람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은 멸망할 때까지 다윗의 후손이 왕권을 계승했습니다. 유다 왕들 가운데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에게 범죄케 만든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범죄를 보시면서도 유다 왕국을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8장 19절의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포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을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는데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권을 이어가게 만드신 것은 그 후손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2절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공하는 인생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윗의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도대체 다윗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관한 그 답이 오늘 본문 2절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신앙의 위대한 고백 가운데서 이 고백이 진짜 중요한, 신앙의 성패를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다윗이 일생을 통해 보여준 믿음의 삶을 요약하는 고백입니다. 어떤 사건들 속에서 다윗이 보여준 믿음이 있어요. 많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모든 믿음들을 요약해가지고 정리했을 때에 바로 이 믿음, 이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고백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았습니다.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의미는 뭔가 하면, 나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범사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경우는 하나님을 주님이시라고 말하고 가르쳤지만 주님으로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경우를 성경에서 보게 되면 잠언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받죠. 그런데 솔로몬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인생의 헛됨을 노래하면서 많은 교훈들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니라. 그런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축복된 일이죠. 그런데 성전을 건축했으면서 또한 우상신당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게 되었고 자신도 복을 받고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좋은 삶,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려면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인생의 모습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따라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적으로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성경을 배우고 또 많이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그 지식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알고 있어요. 가르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우상을 숭배한 것처럼 아는 지식이 나의 것이 되지 않는, 이게 온전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를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기막힌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땅에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빈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자유의 땅에서 압제를 당하였습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땅에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심히 타락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의 인생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진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었다. 왕이 없기는 왜 없어요?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물론 이 말은 당시 열방들처럼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왕이 없었다, 그건 맞는 것이지만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계시거든요. 하나님,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지지 않으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행하게 된 것이고, 결국 실패와 고통과 패배, 비참한 삶이 악순환이 반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칭찬받을 만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방 손님쯤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사랑방 손님이 온 경우에는 안방으로 모신 것이 아니죠. 손님이기 때문에 며칠 있다가 그냥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담이 없는 관계입니다. 내가 부담 갖지 않는 범위에서 적당히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과 삶에 모셔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부담을 갖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착한 이웃집 아저씨로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웃의 착한 아저씨가 살게 되면 도움이 필요할 때 가서 부탁을 하게 되고 받게 되죠. 이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어려움이 와가지고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물론 그때라도 찾아가야 되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확인하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순히 들려오는 말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사랑방 손님입니까? 아니면 착한 이웃집 아저씨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대답이 내 인생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은 교회였습니다. 미지근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한 신앙이 어떤 것인지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실 때 혹시 내게는 이러한 면이 없는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면이 있다면 이게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진지한 신자들도 아니었다. 그들은 복음을 반대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옹호했던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해로운 일을 행하지 않았지만 선한 일을 심쓴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도덕적인 면에서 흠을 잡을 데가 없었지만 두드러지게 성결한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불경건하지 않았지만 경건에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신앙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지도 않았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으로 전락되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했을 때는 구원의 기쁨이 있었겠죠. 처음 사랑이 있었겠죠.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내라고 열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던 이제는 미지근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이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전반부를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문 밖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시키려고 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음문 밖에 계신다, 마음과 삶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밀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가 마음과 삶의 중심에 앉아서 자기 뜻대로 자기 필요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모습이, 그 믿음이 미지근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인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을 때에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게 되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 승리에, 그리고 영적 풍성한 삶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영접해야 합니다. 아멘. 영접하십시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 이상으로 이제는 그분을 나의 주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는 것 그 이상으로 정말 마음과 삶의 중심의 그 모습, 그분을 모셔서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이것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인 것이고,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삼았는데요, 하나님만 나의 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삼은 것입니다. 솔로몬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서요, 많은 재물, 강력한 권세, 수많은 처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보다 우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나중이 좋지 않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표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피하여서 홀로 산으로 가시게 되었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가버나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으니 반가움에서 말을 합니다. 랍비요,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정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니,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열심으로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그 이적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표적의 목적은 표적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요, 그 이적들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알게 함으로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적을 추구하는 삶이 되지 마십시오. 표적을 따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은 그걸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라. 그걸 위해서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것이죠. 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자.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독립을 얻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제공해 주실 것이고,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그거 아무리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하여도 그거는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하나님 그분만을 복으로 삼는 삶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복을 주시는 분을 우선해야 되나요? 복을 주신 것을 우선해야 되나요? 질문이 너무 어렵죠.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을 얻게 되면 그 나머지 따라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재미있는 질문을 했는데요, 목사님,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유능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만 무능한 사람이 있는데 둘 중에 누구와 결혼해야 되나요? 여러분,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 복에 대한 가치관을 바르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유능하다, 유능하지 않다, 이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방식이죠. 예수 믿는 청년들 가운데 믿기는 하지만 조금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믿지 않지만 능력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세상적으로 볼 때에 가진 것이 적더라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것, 그게 복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복은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 믿고 유능하면 더 좋겠죠. 더 좋죠. 그러면 더 나였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믿지 않지만 이 사람과, 유능한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 믿게 하면 좋죠. 문제는 결혼 전에 예수 믿는 믿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복으로 삼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듣게 하셨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런 믿음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선한 영향력을 후손들에게까지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